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아니 우리가 항상 저녁에만 만나다가 아침에 만나가지고 사실 제가 정신이 아직 없어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바르게 알아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 반드시 다가올 지구 최대의 사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원래 예언을 공부하려고 하면 전에 없던 방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못 올 뻔했는데, 맞죠 목사님? 네. 네. 전에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안 가고, 예언은 원래 그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예언 공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공부는 웃고 끝나거든요. 감동은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좋다. 근데 예언 공부는 반드시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뭘 변해야 하는지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웃기지 않지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10시 45분 40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원래 이 공부 시간이 1시간 10분짜리예요. 중간에 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샌프란시스코로 오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파교회에서의 원래 프로그램은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맛배기로만 좀 보여달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공부가 예언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1시간 10분짜리를 40분에 끝낼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요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에 한 3편짜리를 한 편으로 지금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편을 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 계시록 22장 20절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600년의 역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고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신할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책 마지막 구절을 기록하고 성경은 끝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전에 80년, 90년대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했죠.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에 밀려다니고 쉽게 요동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사람을 의식하고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구의 삶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듣고 암송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 구절을 넣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두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구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겠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에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늘나라는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소수의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남은 무리 하니까 아주 적은 사람만 가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집이 많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있는데 내가 곧 가겠다. 가긴 어딜 가요? 지금 옆에 계신데.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일이었고 두 번째는 재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예수님과 먹고 자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간다, 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번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것인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제자들만 있을 곳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을 그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구절 속의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자고 함께 지냈던 선생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 장치 없이 맨몸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살면서 봤던 기적이 아니에요. 물 위에 걷는 거 한번 봤죠. 눈알이 없는 사람 만드는 거 봤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붕 뜨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하죠. 와, 우리 예수님 날 줄도 아네. 그렇게 생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 내려와야죠. 그래야 같이 살지. 그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돌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붕 떴어요. 우와.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상상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 같으세요? 황당하고 낙심 가운데 좌절했을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근데 이 감정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고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계속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자 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죠? 올라가셨어요. 이제 진짜로 약속하셨던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재림을 하시는 거구나. 여기 성경 구절을 잘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주 거민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안 믿어도 오십니다. 내가 믿어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이며, 재림이 없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는 재림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으면 오는구나가 아니고요, 순서들 알려주셨고 징조를 알려주셨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재림의 징조를 기록해 주시며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순서들을 기억하시며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순서를 그대로 이루시며 순서대로 이루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 도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2분 만에 정리해 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 배워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후에 타락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개신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혹시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장로교인들이 계시면 꼭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를 물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시작되고 예언의 말씀은 이 구절을 이해해야 성경 66권이 연결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성도들은 이 구절을 수십 번 들었지만 개신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은 기억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고요. 이 구절 속에서 주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줘서 먹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질문하죠. 하와야,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줘서 먹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한 된 질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는 끝까지 일어날 것인데 사탄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거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가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없애버리려고 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사탄은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4000년이 지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초림이 일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약속된 예언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심으로 약 4000년의 시간이 흐른 직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전을 BC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뭐라 합니까? AD라 부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임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냐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가르치셨고, 그 끝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며 조롱했던 자들의 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며 진노의 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약속과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깨어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날이 이 세 가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저에게도 오늘 새벽에 여러 통의 카톡이 왔어요. 우리 나파교회에서 있었던 이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 가운데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우울증에 차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교제할까를 만드신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느 방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공부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 공부를 하면서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수만 명이 클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한 겁니다. 백신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까?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했던 첫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경험한 건 아니에요. 저기 아프리카 부족은 전 세계에 전쟁이 난지 몰랐다 그랬어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6.25가 터졌잖아요. 근데 영월 지역에서는 6.25가 터진지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거긴 군사기지도 없고 거기를 거쳐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 홍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코비드19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과연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영감의 글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양분의 근원 중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끔찍한 일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인간도 전염병에 시달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에서의 몇 방울이 땅에 뿌려진 결과이며 앞으로 닥칠 사건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 소개합니다. 7재앙이 시작되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온몸에 반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악인들의 몸에만 흰 반점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회개해도 늦습니다. 그럼 언제? 지금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확인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성경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 나옵니다. 12 진주문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계시록 20장, 성경 마지막 장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천년기가 나옵니다. 이 천년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재림 성도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내가 눈을 떴다, 악인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올라갑니다. 악인은 올라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살을 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팽배하셔 뚱뚱하시면 안 돼요. 하늘 갈 준비하셔야 돼요. 올라갈 준비. 여러 욕심들 떼놓고 탐욕들 내려놓고 그래야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7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7 재앙이 내려지는 첫 재앙부터는 이미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은 구별되므로 악인은 그대로 악인이고 의인은 그대로 의인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전 단계가 있겠죠. 그 악인과 의인이 결정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교황을 숭배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시점에 어떤 명분으로 교황을 숭배하고 핍박하라고 합니까? 지금 만약에 대뜸 CNN 뉴스에서 교황을 숭배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겁니다. 성경 계시록 13장 8절과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분과 이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되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종교인 인구가 60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통합되면 나머지 10억 명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실 텐데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연합 운동,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앞으로는 손흥민이라는 단어보다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최근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빅브라더. 여러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세상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 다음, 이 종교와 정치가 통합이 되려면 사회주의 현상이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2019년 6월 28일자 르몽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매거진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문을 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굳건한 경제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들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은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유튜브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사실일까?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공론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회주의는 왜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할까? 자유경제가 파괴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국가에 손을 벌리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무언가 지원금을 줬죠. 근데 왜 그렇게 그 돈이 좋아요? 공짜니까. 근데 여러분, 공짜로 받은 돈이 참 잘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썼는지 모르게 쑥쑥 나가요. 그런데 또 주기를 바래.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돈을 자꾸 주는 그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사회주의예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약 30년 동안 국가에서 그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왜요? 왜 얘는 30만 원 주는데 나는 20만 원 줘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국가에가 뭘 바라는 거예요. 자유경제가 파괴됩니다. 그럼 이 자유경제가 파괴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처럼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만행했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선행되려면 어떤 일이 시작돼야 되는가?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눈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고 그 눈을 피해 편법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가 왔을 때만큼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심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도 맞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당을 못 갔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맞고 대한민국에서 수천이 죽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9.11 테러 사건 당시에 미국의 법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통과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왜 그럽니까? 위기라고 느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이 뭔가 보세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일요일 법령의 자세를 봅니다. 2020년 12월 13일 한국에서는 공공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를 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일요일에 공사를 하려면 나라에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일요일날 일하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고 일했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받고 일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면 일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편법. 무슨 눈치를 봐야 돼요? 무법.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 분위기를 자꾸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감액을 한번 볼까요?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성취될 예언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99%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두 개 남았어요. 그 첫 번째는 짐승의 환란표, 일요일 법령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딱 두 개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요일 법령 후에 올 모든 환란을 감하시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환란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란으로 혹시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감하시겠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텀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언과 예언의 텀이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면 어쩌면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예언을 공부하다가 존 바이든 대통령이 천주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서열 1, 2, 3위 모두가 천주교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청교도 나라로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존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법령이 일요일 법령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것이 잠시 수면 위로 내려졌지만 지금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정책, 여러분 일요일 법령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며 기도하고 깨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들이 일어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땐 늦어요. 아시겠어요? 지금이 무슨 시기냐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 인치는 시기가 맞춰지면 천사들이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사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고 견고한 토대 위에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언을 성취를 확인하면서 얻게 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므로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믿음이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빌 게이츠가 예언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5년 전에 어느 연설에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자 이 빌 게이츠가 굉장히 대두가 됐죠. 근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언한 빌 게이츠는 더 치명적 팬데믹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백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총 5가지로 정리되는데 지진과 온역과 재난이 일어나므로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을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가 크게 흔들린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리고 이 일과 함께 7 재앙이 시작되고 그 7 재앙 6번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과 마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붉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시작.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뭐예요? 바다의 경제활동이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보였더니 붉은 글씨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경제가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헨리 엘프리스 키신저라고 하는 세계 경제학자가 정치 경제의 대격변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신세계 질서가 일어날 것을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죠. 포스트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호황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2022년 1월 뉴욕타임즈에서는 존 오설리번 TD 증권 거시 전략가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난 3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리플 악재로 한 번에 몰아친 세계 증시가 패닉이 와서 블랙스완이 경고가 되는데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우스운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만에 무역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몰도바와 루마니아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러시아가 104년 만에 국가 부도가 눈앞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NBC 방송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이미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주차장이 된 바다로 텅 빈 진열대에 물류 대란 위기가 시작됐고 코로나 사태 공급난의 연말 쇼핑 수요까지 겹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대담화문을 발표합니다. 90일간의 질주로 24시간 LA항을 운영하라.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박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물류가 문제되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때에 중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점들은 배입니다. 배들이 선박을 못하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터진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중국의 물류 대란 운임, 보관료까지 치솟아 팔면 팔수록 손해, 수익성 악화의 경영 위기가 직면한다. 그럼 지구 반대편 유럽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주유소 기름이 동나고 슈퍼 진열대가 텅텅 비며, 여러분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선수 알고 계시죠? 12억짜리 차를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 주유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차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레바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유소와 빵집에 긴 줄이 서고 레바논의 최악 경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줄은 트래픽이 아니고요. 주유하려고 선 줄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지금 한국은 사실 IMF 때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MF가 터져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8장 3절과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의 상고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큰 기업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 건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패한 후에 세계에서 굉장히 큰 벌금에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빚을 갚아야 되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그래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원래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감자 한 포대에 독일 1마르크였는데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감자 한 포대에 1000억 마르크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감자 한 포대 사려고 돈을 한 자루를 가지고 와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현금은 세탁 보관증이잖아요. 원래 금하고 바꿔줬단 말이에요. 금 위본 제도. 근데 그것을 어떤 한 대통령이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돈은 돈의 역할이 아니라 종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러가 어느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못 먹고 사니까. 근데 한 민족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독재자가 히틀러였고,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저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자.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폭동이 일어나며 한 타겟을 잡아 죽이고자 할 겁니다. 누가 그 대상이 될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이뤄지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13년에는 인공시장이 8억 불이었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5년에 370억 불로 급성장하는데 이것이 코로나를 전후로 7천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AI 사업이 예측을 넘어서서 폭등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자유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오게 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 편리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클릭으로 그 돈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에 묶여있는 돈은 영원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기름을 못 넣게 될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이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한 지도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사실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공부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지도자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절하래요. 독재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사회주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일도 가능해질 겁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때 3명은 절하지 않았죠. 왜 안 했습니까? 자기 소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고집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세계 경제에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어딘가? 그 경제를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는 한 단체는 어딘가? 여러분, 위키디키아라고 하는 구글 사이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교회의 귀중한 예술작품들, 토지, 금,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옆에 있는 책에 나온 글을 그대로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이다. 마지막 노란색 박스입니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국민 수가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대사가 다 파견되어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한국연합회장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하면 미국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럼 대총회장님이 한국에 오면 한국 대통령이 마중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교황은 어느 나라를 가나 국가의 원수들이 마중 나올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총회장 같은 종교 지단의 지도자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바이든이든 모든 국가의 대통령과 원수들은 왜 비행기 내리기 전에 그 앞에 가서 서 있을까요? 그 힘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춘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리더 50명을 뽑았는데 거기 1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 사탄 마귀가 짐승, 교황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계의 어떤 전쟁과 미국 대통령도 쿠바의 전쟁에 아무 말도 못할 때 교황이 직접 거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황 제도가 가장 놀라운 성과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좀 훌쩍 뛰어넘어서 여기부터 갑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잠깐 점검합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데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되겠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어떤 말인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홍수와 기근과 폭염이 일어나는데 물 부족 인구가 4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 일로 내전과 난민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유엔에서 2주 전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어요. 향후 30년간 2억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슬람 IS가 왜 나타난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큰 가뭄이 오자 그들은 가뭄 및 밀 수출의 통제를 위해 식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분쟁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IS 급진 세력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태어난 백성들이 시리아 난민이 된 겁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을 계속해서 유럽에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줬거든요. 왜냐하면 난민이 온다는 건 사실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럽에서 그 난민들을 받아줬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자 바다에서 떠있던 3살배기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나라가 안 받아줬어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하게 된 거예요. 유럽연합이 깨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더 올라가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유엔이 발표합니다. 그때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교황과 바티칸이 뭐길래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지도자들을 모이라면 말도 잘 들어요. 다 모입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바티칸에서 모여주십시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 교황이 지구의 날 환경을 맞이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환경보호도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그때 발표했던 담화문을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지구 휴식의 날로 정합시다. 일주일 중 하루를 지구 전체가 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숨에 7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상점이나 회사의 문을 여는 것은 사회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선권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모든 포인트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말 중에 나쁜 말 있나 보세요. 다음 글입니다. 또한 그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영감의 글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의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한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두 번째, 범죄가 감소할 것이다. 세 번째,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가족끼리 온전히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경제력이 회복된다. 용의 음성은 부드러운 말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시대는 신앙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시골로 지금 가야 합니까? 우린 도대체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살핍니다. 매일 신앙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성경을 통독하고 교회 지남을 읽으며 안교 교과를 하며 영감의 글들을 읽음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놓쳐지지 않도록 훈련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직간접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마지막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이제 손가락으로 2번만 클릭하면 누군가에게 설교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영감의 글들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공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제발 밥 먹었냐고 묻지 마세요. 알아서 잘 먹습니다. 알아서 좋은 식당 잘 찾아다닙니다. 성경을 읽었냐고 물으시고 성경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자고 제안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현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6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오늘 예언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토요일 날의 주제입니다. 교회관. 예언에 나타난 교회관이 무엇일까? 마지막에는 교회가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가족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하는 가족들끼리 교리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게 될 거예요. 예언에 되어 있어요. 교회가 푼지박산 날 겁니다. 교회에 어르신들 몇 명만 남고 다 가정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못 뜨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목매이시면 안 돼요. 왜냐? 구글에서 클릭 한 번이면 제 설교 하루아침에 날아갈 겁니다. 못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지내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달라고 했던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길 끝까지 전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언의 말씀을 잠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손에 진리의 횃불을 끝까지 주께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가을 하늘 해맑은 아침에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6일 동안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기별을 받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번에 베풀어 주신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늘 양식 삼고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등 뒤에 오셔서 저희들의 등을 만지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하실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Stand Up Agai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감격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윤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모님과 두 아드님이 어제 무사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가정을 택하시고 이렇게 크게 쓰시는 주의 종되게 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채받아 그들도 그들의 부모처럼 주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의 직분도 힘들지만 내조의 사모님의 직분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당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함께 하셔서 다락방의 경험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호용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